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를 이 통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설교는 이제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편을 했죠. 다 여러분에게 되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냥 우리 한번 집에서 나머지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사야 43장, 이 44장 계속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43편, 이사야 43장이죠. 편이 아니라 43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유명한 차범근 선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체육인 중에 가장 믿음이 뜨겁다고 하는 이 차범근 선수. 제가 이 경신 중고등학교 성경 교사로 있을 때 저는 뭐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애착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딱 가니까 경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경신 중고등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연세대. 그때는 세브란스를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희 전문대라고 그랬어요. 연희대학교를 하고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를 여러 곳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곳이. 근데 차범근 선수를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그 후배들이 그 축구팀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아본 건 그때 처음이에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깜깜한데 불도 제대로 없어요.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지. 제가 이제 그 경신학교 안에 경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션 학교 그 성경교사니까 예배도 가야 되고 가끔 이제 그 교회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와, 그 학생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차범근 선수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요. 차범근 선수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물론 이 본문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본문을 붙들고 응답을 받은 거죠. 십자인대가 파열된대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그렇게 파열됐는데 그게 수술이 잘 안 돼. 재활이 잘 안 되면 수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그 프로축구팀 별명이 갈색 폭격기였어요. 왜 그랬나 하면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누구도 차범근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아들 차두리 선수가 있지만 아버지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지도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선수로 뛰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그 부인이죠. 그 아내 막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선수에게 생명이 되는 이 무릎 관절, 이게 의사의 손으로 완쾌가 안 됐을 때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이제 선수로서는 끝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 부인 되시는 아시죠, 여러분 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었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면 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저는 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좀 이렇게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이 이씨를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현씨를 붙여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이씨를 붙이겠는데, 이구원 멋있잖아요,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생명, 야, 뭐 이능력, 저 능력은 없어요. 이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름을 지으면 너무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능력, 하나님께 맨날 능력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디 가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여기 지금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한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 이게 재위 기간들을 합친 건데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사실 우시야 왕,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 왕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시야 왕은 이 뒤에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가 쭉 나오지만 남유다의 10대 왕, 10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791년에서 739년 정도 재위했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시야 왕이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주변의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게 했어요.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군대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더 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해이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좀 신앙이 해이해졌다. 언제 신앙이 해이해지나?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것. 그래서 결국 이 나병 환자가 되고만은,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하나님의 그 옷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장의 고백이죠. 이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시야 왕 다음에 이제 요담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요담 왕은 나병 환자가 된 이 아버지 우시야 왕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일찍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담은 그의 재위 기간이 언제냐?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됐는데, 여기 교재를 새로 오신 분은 교재를 갖다 주세요. 교재가 없으셔요 지금. 요담은 그의 재위 기간은 주전 750년에서 731년. 중요한 게 있어요. 요담이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쉬운 일이 꼭 한 가지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요담 어린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 해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가장 원성을 살만한 그런 것은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때 참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민심을 마지막 부분 건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산당만큼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혁을 하든 뭘 하더라도 뭐를 놔두라고요. 피해서 도망갈 만한 뭐라도 어디 피해서 도망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놔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요, 사탄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이런 건요, 놔두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 똑같은 시간을 써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 예배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예를 들어서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표현할, 저는 뭐 복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원래 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기독교를 타락한 기복 자꾸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이 임하니까 장수도 있는 거고, 복이 임하니까 자손들도 잘 되는 거고,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만나주시는 것이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꾸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 받으세요. 이게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시작. 네, 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우리는 복 그러면 자꾸만 돈 이렇게 되더라고요. 복 이퀄 돈.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복이 돈만 아니에요. 복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도 복이고, 우리가 정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눈은 뜨는 것도 복이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불의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더 많이 쌓을 뿐이에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아쉬움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아하스 시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적으로도 어려워진 시기예요.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보면, 글쎄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19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도 들은 초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이후, 2017년 지금 들어가는 이때는 굉장히 또 다양화되는 국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동서로 양분되어 있던 그런 데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오던 중에 또 그것이 화해가 되면서 화해 무드, 서로 화해 무드가 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뉴스 여러분께서 다 보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우리나라가 저 북이라는 이 땅,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 이 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여기에 힘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다 해결돼.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뭐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더 완전히 어떻게 보면 90%, 80%, 90%, 100% 복음화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막 가리켰던 학교가 미션 학교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의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 제도가 무너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종교교육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미션 학교를 세운 것은 기독교고, 미션 학교에 의하여서 많은 이 땅에 유사한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미국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그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하고, 신앙교육이 사라지게 하고, 특히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일.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든 미국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 또는 설교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 북녘 땅이 다 복음화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정말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망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슨 뜻이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는데, 남편은 이 잠을 자면서 이 아내가 모기에게 많이 물릴까봐, 지금도 여기 모기가 돌아다니거든요. 모기에게 많이 물릴까봐 일부러 배를 내놓고 잔 거예요. 모기가 남편을 물으면 아내를 덜 물을 줄 알고 남편이 딱 배를 내놓고 잤어요. 근데 아내가 자다 보니까 남편이 배를 내놓고 자니까 배가 아플 것 같거든요. 이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또 덮어줬어요. 둘이서 자면서 계속 깨보니까 남편이 배를 내놓고 자. 그 이튿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당신 왜 자면서 배를 자꾸 내놓고 자? 그러니까 아내가 딱 그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좀 배가 더워서 시원하라고 배를 내놓고 잤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당신이 꼭 내놓고 잔 자리에 모기가 달라붙어서 모기가 자꾸 물던데, 내가 차마 당신의 배를 때리지 못해서 모기를 못 잡았다고, 깨울까 봐.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불을 덮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딱.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거는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왜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요? 바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하면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세대의 일들입니다. 요즘 아쉬워지는 게 어떤 거예요? 뉴스를 보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 또 자녀를 낳는데 기르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분명히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한 나라로 되어 있을 때, 그럼 둘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때에. 그런데 결국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더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일들에게 정말 제대로 이제 뭔가 저항하고 막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만 맨 밑에 줄에 이렇게 돼요. 조공을 바치며 연명하였다. 그리고 뭐해요?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고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 우리아를 보내서 뭘 합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해요. 밑에 왕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히스기야 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나가 문제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은 그가 말년에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보물 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 바벨론에 사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실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고 그 강대국에 이제 새로운 미래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딱 보이면서 자랑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네가 보인 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딱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든 찾아왔지만 미래의 적이에요, 아니에요? 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으면 그걸 탐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탐을 내요. 당연히 가져가죠. 도둑들을 보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봤지?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물론 히스기야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도취에 빠질 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 아까 경로부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얼마나 이 모습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연세가 이만큼 될 때까지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70이 넘고 80이 넘는다. 80이 넘고 90이 넘는다. 기적이죠. 저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막 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워낙에 훌륭했던 왕. 그다음에 이제 내용분에 여기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40장에서 55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1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2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여서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나오는 그런 기적의 내용들. 그 다음에 3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사실은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으로 이사야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우리 3페이지 3쪽이죠. 거기 보시면 1 이사야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은 뭐예요? 이사야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이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계시록 또는 묵시록과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다음에 28장에서 33장은 북왕국, 남왕국 이들에 대한 무엇이 죄였나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밝히는 내용.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면 이방 나라 가운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도성이죠. 시온, 예루살렘. 이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나머지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대를 이사야가 자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자기의 기록 속에 담아 놓았겠는가. 이제 나머지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그리고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는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자, 핵심 메시지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무너진 삶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요,
내 삶이 피폐하고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을 읽으면 내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러잖아요. 아, 나 괴로워, 나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기도를 하는데도 영 시원치 않고 뭐 이러면서도 뭘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뭐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는 뭘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희망이 없는 얘기예요. 뭐 죽었다, 쓰러졌다, 무너졌다, 망가졌다, 뭐 망했다, 뭐 어떻게 됐다, 막 그런 얘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은 성경을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분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섣부른 게 아니고 완전히 깨져야 돼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섣부르게 깨져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인간이 언제 은혜를 체험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계속 발목만 잡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속사람에도 발목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몸으로는 하나님 전에 다 온 것 같은데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발목이 잡혀갖고 도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도로 탐욕과 정욕과 이런, 이게 벗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 여기 핵심 정리 두 번째 부분, 외치라. 뭘 외쳐야 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칠 때 뭘 외치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딱 외쳐주는 이 외침을 따라가게 되는. 보세요. 이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다, 꽃이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이 어디에 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불므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있어요. 모든 육체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심취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유,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참 보시면 젊은 저도 눈이 좀 침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더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보면 잘 보입니다.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곧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이게 그냥 교훈 책자고 뭐예요? 어떻게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나는 이 12해 동안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이 병, 이제 잘못하면 곧 죽게 될 내 몸이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렵게 힘들게 해짓고 이 손을 예수님께 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몸에 있던 더러운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말로 내 자녀에게 막 잔소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내 자녀 망가뜨려요. 근데 오히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엄청난 힘이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육체는 시드는 거예요. 불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다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들은 영원히 서리라.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이 메시지는 영원히 서리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불에서 영원토록 멸망에 떨어지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독 공부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컬럼을 쓰게 돼가지고 컬럼을 쓰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컬럼을 쓸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오는 컬럼은 이제 교우들께 제가 한번 보여드릴, 다음 주에 나오는 컬럼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을 좀 쓰려고. 우리 교회에서 100세가 되셔서 돌아가신 권사님 이야기를 좀 쓰려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쓰려고 보니까 쓸 내용이 처음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99세, 제 기억하기에 그래요. 우리 조건사님 어머니. 네. 그분이 90대에 남들이 말하는 대퇴부가 부러졌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병원에서다가 서울에 있는 무슨 병원까지 다 다니면서 검사해 결국 수술 안 해요. 수술 끝내고 병원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수술 하기에도 참 그랬지만 수술을 딱 했는데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중환자실에도 그냥 바로 병실에 올라와서도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퇴원하시고, 의사는 못 걷는다고 그랬지만 걸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배 잘 나오셨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지만 90 넘어서 이 대퇴부 부러졌는데 그렇게 중한 수술을 해가지고 걸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의사들이 수술 안 해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아멘. 기적이 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 여러분,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이 교회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기가 기적의 자리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에요. 네. 제가 목사 돼서 이 장례식에 가서 몇 번은 그 얘기를 했지만요. 장례식 지금까지 160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식 횟수가 그래요. 근데 그게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세기를 그쳤는데, 맨 처음에 부목사로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 일정을 다 맡기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하는데 허구한 날 벽제를 가는 거예요. 벽제만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도 가긴 가지만. 근데요, 몇 번 가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이미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떠나시고 나니까 이 트라우마가 커요. 가지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 지어놓으신 밥 먹으면서 어머니 장례식 치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가면 철렁해. 장례식 가는데 딴따단 기분 좋다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장례식은 가면은 다 이렇게 좀 뭔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병원도 그렇죠, 다. 근데 이제 병원 신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에 2번 갈 때도 있고 심한 때는 3번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
하나님, 저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한 수준이 도를 넘어서 제가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을 놓고 아우성 비명, 뭐 거기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막 외마디 비명들이 막, 거기 어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지만 여기가 천국의 문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문이 확 열리고 나니까요, 저 위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문을 열어놓으신 자리가 여기였구나. 천국의 기쁨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례식 예배를 그렇게 즐겁게 다니고 감사하게 다니고 예배를 잘 다니는 거예요. 철부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어때요? 나를 바라보면요,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청년들이 절망을 언제 해요? 특히 청년들이 절망하는 건 취업이에요. 결혼 문제예요. 근데 청년들이 절망한, 어느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이력서를 1000번을 넣었대요. 대단하잖아요. 1000번을 넣고 어떻게,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내가 나를 쳐다보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피곤한데 내일 일어나면 몸이 어디가 더 아플 수도 있고 모레는 내가 더 많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은 생각해 볼수록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생명의 대표가 뭐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청년처럼 살다 갔어요. 80세에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었다고. 팔이 굳어지고 다리가 굳어지고 근육이 힘들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청년처럼 되어서 120세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사는데, 청년이 되었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었든 우리를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1000번이나 이력서를 넣어도 떨어졌다면 그 인생은 살아서 뭐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간 사람일수록요 진짜 진국이에요. 아시죠? 어려움을 많이 이겨낼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 정리 세 번째, 너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기회를 없는 것이라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기회뿐 아니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 정리해 놓은 거는요, 40장이야. 아까 말씀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계의 모든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섬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은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하냐? 인간이 제대로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를 들면 죄예요. 죄는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가 틈타 들어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와 행사하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되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다? 죄다. 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악한 일은, 사단의 권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남은 유다 왕들의 신앙 계보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영어로 좀 썼어요. 배드하고 굿하고. 그런데 이 배드라고 쓴 거는요, 이 나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왕. 자, 1대부터 쭉 보실까요? 로보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아비암? 나쁜 왕. 아사?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람 5대, 여기 나쁜 왕이에요. 그 다음에 6대 아하시아, 이게 나쁜 왕이에요. 그 어머니 아달랴, 이 북왕국 그 아합 이 집안, 예, 그쪽이죠. 그 다음에 아달랴, 거기서 다시 이제 아합 집안의 이쪽, 예,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제 넘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은 뒤에 자기가 여왕이 됐죠. 이 못된 왕.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이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누구를 살려내서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숨겨서 이 성전에서 어린 나이 7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아스, 선한 왕. 그다음에 아마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다음에 10번째 왕 아사랴, 우시아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왕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1대 요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일 때 왕이 됐는데 16년간 통치. 12번째 아하스 왕, 이 사람 나쁜 왕이에요. 이방 제단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 정말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영어로 써요. 나쁘고도 나쁜 왕이에요. 이게 진짜 못된 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정도.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 아들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굴복하게 되지만, 이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모든 우상, 이방 신당들을 재건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몬, 글자 그대로 그 아들 나쁜 왕이죠. 아몬, 이 노아몬, 아몬, 이거 아주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요시야, 성전에서 가장 뛰어난 왕, 성전 수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고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잃어버린 이 마지막 요시야 왕 때 안간힘을 다 썼지만 그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잇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마는 거죠. 왜? 이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살려내고 남기셔서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죠. 이런 게 바로 이 이사야서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청년 설교를 제가 가끔 할 때 이제 인용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문제에 빠져요, 그죠? 그리고 못 태어나요. 그리고 절망하고 끝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여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이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해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고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